모두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잡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교독문 133번 부활절 1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33번 부활절 1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되었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가득하고 어두운 이 땅, 죽음의 공포와 삶의 두려움이 있는 이 세상, 낙심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런 재앙을 일어나게 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교만과 정욕과 이기심과 탐욕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종국적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명과 생계가 위협받고 사회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는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함께 일구 가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여야만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이 땅의 교회가 성숙한 본을 보이게 하셔서 사회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에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하나님, 이 안타까움을 통하여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힘든 시간이 예배와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더 성숙하고 더 견고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시들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으며 깨어진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듯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스러운 여건들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한 오늘 공동의회를 통하여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정말 기쁜 마음과 감사함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여러분, 감사가 너무 익숙해지면 감사할 줄 모르고 기쁨도 어느 순간인가 무감각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무감각해지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생각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감격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9절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먼저라고 하는 헬라어 프로토는요, 처음으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알리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활의 몸으로 여러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마리아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전해도 이를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꾸짖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도 바로 그의 의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저의 생각이 성경적이고 교리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첫날에 이른 아침에 그것도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던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처음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후의 증인되는 것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기 위해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꾸짖음 가운데는요, 주님의 사랑이 묻어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꾸짖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참 힘든 장례를 치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모든 장례식에 다 참석할 수는 없겠지만 꼭 참석해서 예배를 인도해야 했던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모든 사람의 죽음이 목사인 저에게는요, 같은 의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요, 누구나 대면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저에게 참 슬픈 장례를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가진 자녀였는데 그만 원인 모를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어린 아기를 떠나 보내야 하는 그 부모님을 만났을 때에 저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면서 그저 아파서 울면서 눈물만 흘리는 그 아기가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나야 했던 그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죽음 앞에서 아쉬움과 아픔을 가집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자녀라서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하고 잘해주지도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 그 한마디조차 그 자녀로부터 듣지 못한 채 보내야 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픔을 거두어 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일찍 데려가신 것이 못내 아쉽고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아침 안개 같은 인생에서 조금 더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짧은 투병 생활이었지만 고통이 너무 커서 주님 품으로 더 평안한 곳으로 가는 것이지만 떠나는 자녀를 축복하기보다는 남겨진 사람에 대한 그 아픔, 그 아픔에 서로 눈물을 흘릴 뿐인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축복, 그런 복잡한 감정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와 이별이 안타까움이 아니라 아쉽지만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묵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특별한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삶의 의미는요, 저는 헌신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유독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3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얼핏 보면요, 오해가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여인들이 거기 가서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없으셨어요. 이미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2절 이하에 등장을 하는데, 그곳에서는 뭐라고 증언하느냐?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과 관계는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 하이벨 목사님께서 쓰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교통 정리를 돕는 안전팀이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의 서부인지라 바깥에서 차량을 정리하자면 여름의 열기와 겨울의 혹한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년과 달리 춥고 비가 내리던 올해 부활절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교통안전팀 식구들은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밤 그리고 주일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차량 정리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워낙 혹사를 당한 터라 마지막 예배가 끝나는 주일 오후에는 모두가 아마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에 모여서 한바탕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가서자 안전팀 식구가 커피와 과자를 권했습니다.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왁자지껄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차량 행렬이 끝도 없었어요. 근처의 야구장까지 차를 대야만 했으니까요. 결국 엄청난 군중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끝내주지 않아요? 안전팀 식구들은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힘차게 웃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팀 식구들은 올바른 동기로 적절한 자리에서 돕는 은사를, 헌신을 발휘하고 참다운 섬김을 통해서 교제라는 덤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교회가 없다라고 불평한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섬김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관계로 통하는 교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지 못하기에 감격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선교 현장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곳에서 섬기는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값진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향한 나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것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의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픔의 열매를 거두는 감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11 제자에게 또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손에 이렇게 초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커다란 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초가 손에 들려있다는 것만으로 이 초에 빛을 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 초에 불이 당겨져서 자신을 태우는 순간부터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태우기 전까지는요, 결단코 이 초는 빛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태우는 것은 바로 고난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용서의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이아몬드 좋아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이유가 뭘까요? 소 권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던데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깎았다. 귀하니까 빛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요, 빛이 없으면 다이아몬드는 어떠한 광채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서는요, 다이아몬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불꽃이 되어야, 누군가 자신을 태워야 가치 있는 것들이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소명의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태움을 통해서 또 다른 소명이 불타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요, 바로 자신을 태우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일어나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전엔 찐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 그분의 간증을 제가 재밌게 읽었던 적이 있어요. 이만재 씨는 아주 친한 친구 같은 선배가 있었습니다. 늘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취미가 분명해서 그 선배는 등산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고요. 이 이만재 씨는요, 이 술자리를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늘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어떤 인사를 하느냐? 요즘도 산행 재미있으시죠? 그러면 그는 이렇게 묻는답니다. 요새도 재밌는 술자리 많이 있죠?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이만재 씨가 하나님 앞에 완전 백기를 드는 순간부터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단번에 그 좋아하던 술을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만남은요, 술자리가 아니라 밥을 먹는 점심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들이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요즘도 산행 재미 좋으시죠? 그러자 이만재 씨는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참, 이 형은 술 끊었댔죠? 그럼 요즘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러자 이만재 씨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대답이 튀어나오더랍니다. 요즘 뭘 하든지 다 즐겁습니다. 숨 쉬는 것도 즐겁습니다. 무심코 자신이 이 한 말에 상대방도 당황하게 되었답니다. 숨 쉬는 것도 즐겁다. 숨 쉬는 것도 즐겁다. 그런데 이 당혹스러운 순간에 그 상황을 설명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냥 즐겁다라고 하는 말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일어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로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즐거운 것입니다. 이 두 발로 대지를 밟는 것도,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는요,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이라고 있어요. 이 한동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이 대학 기숙사에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기여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강제성을 띈 기여금은 아니지만 이 기여금을 내면 나갈 때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돈을 내고 들어왔는데 그 해에 들어서 이 학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모든 학생들을 이 기숙사에서 수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선택한 방법은 모든 1, 2학년 학생들은 먼저 기숙사에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3, 4학년 학생들은 기여금을 낸 학생들은 먼저 우선순위로 놓고 나머지는 제비 뽑기를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정식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하느냐? 왜 우리 학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의견이었어요. 하나님의 대학이다라고 표방하면서 사람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기여금을 낼 수 있는 학생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살 수 있지만 기여금을 못 낸 학생들은 밖에 나가서 살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여금을 낸 학생들이 기숙사를 먼저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자신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과 십자가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그 삶 가운데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란 살리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사망 권세를 이길 진정한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요,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깨트려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부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지나간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부활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늘 평생에 감사들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성교의 예물, 또한 부활절 감사의 예물, 또한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꼭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우리 하나교회 귀한 기도 열매로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의 성도들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마스크 2장이 있고요. 그 제가 여러분들 직접 손으로 한 분 한 분 엽서를 다 썼습니다. 썼고요. 이 부활절 계란이 있는데 2개 다 드시지 마시고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길 바라고, 떡도 이번에는 하나가 아닙니다. 2개를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드리니까 양이 적다는 분도 있고 해서 올해 많이 드시라고 준비했으니까 꼭 나가실 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 엽서가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써서 안에 내용을 썼기 때문에 드릴 때 이름을 찾아서 드려야 되니까 좀 혼선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출석 카드를 꼭 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우리 코로나19이지만 총 25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제가 이 시간 간단하게 좀 이름을 부르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계환 장로님, 전명록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거는 뭐냐면요, 십자가인데 이번 우리가 특세 기간 주제가 십자가로 가까이잖아요. 요 그냥 나무 십자가는 아니고요. 이 네팔의 야크 뿔입니다. 야크 뿔로 만든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활의 문구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 윤승주 집사님, 김춘인 권사님, 서현순 권사님, 이진희 권사님, 전명숙 권사님, 정금목 권사님, 정수복 권사님, 최영 권사님, 금옥자 집사님, 인동숙 집사님, 윤순덕 집사님, 신만순 집사님, 김동자 집사님, 원희룡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유성옥 성도님, 그리고 윤미경 사모님, 권규민, 권규선, 김리지,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이렇게 25명이 참석했습니다. 나머지는 나가실 때 우리 전사님께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가 많네요. 여러분 예배 후에 바로 공동의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존직 피택자 선거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꼭 가지 마시고 길게 하지 않습니다. 잠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신랑 최재원 군과 신부 온정양이 돌아온 토요일 4월 10일 12시 40분에 베뉴지 웨딩 화이트 가든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최재원 군 누구냐면 우리 김동자 집사님 외손자예요. 외손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은주자매 오빠입니다. 재원 군이 이제 제대해서 교회 생활하다가 직장이 저 영종도에 있는 그 공항 쪽이거든요. 공항에서 이 항공을 관리하다 보니까 함께하지 못하는데 결혼식이 있어서 저에게 찾아오게 됐고 또한 기도를 부탁해서 여러분 이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앞이 좀 화려하죠, 그죠? 예.
우리 전명숙 권사님이랑 김두철 집사님이 또 화분 또 헌물하시고 저 요 뒤에 또 이쁘게 되어 있는 뭐죠? 꽃꽂이 우리 정수복 권사님이 어제 오셔서 또 강날 좀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의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빛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서 가정들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그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오늘도 이 부활주의를 또한 기념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과 그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땅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모든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빛을 가지고 들어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수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전과 주의 전을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과 터전과 인생길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